그 다니엘의 이 출생 배경에 대해서 성경적인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하지만 성경의 여러 정황상으로 살펴보면은 다니엘은 유다 왕국 말기에서 그 다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 그러니까 유다 왕국 말기와 아마 이제 포로 시대 그 사이에 껴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렸던 것을 간주했을 때 그때부터 조금 다니엘의 시대로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 귀족 가문 출신이었고 또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가 바벨론 왕국에서 교육받게 된 사실이 다니엘 1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명령한 자 아스다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과 귀족의 몇 사람 곧 기업고 아름다우며 모든 죄를 받으며 지식이 경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아무개 모신 하나로 선을 배우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하얀과 왕을 자세하게 하고. 아멘. 이렇게 바벨론에 현재 이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 왕은 르브갓네살 왕이었고요. 그리고 그 왕의 밑에 이제 환관장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자들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좀 괜찮은 귀족 중에서 소년들을 좀 똑똑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왕궁에서 종으로 쓸만한 사람을 이제 자기네 나라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려고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뽑혔다? 다니엘하고 또 그 세 친구들이 뽑혔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참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조기 교육이 매우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래를 내다본다면은 정말 어렸을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잘 먹이고 어렸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걱정할 것이 없다. 아유, 정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소년부터 소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학문이 뛰어나고 그리고 바벨론 왕국의 지배 아래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신앙을 지켜나간 인물로 우리에게 많은 존경과 감동과 이 영웅과 같은 신앙의 영웅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집안에 그 자녀의 이름들 보면은 무슨 이름이 있다? 다니엘이 있다. 유 다니엘, 내가 자녀를 낳으면 유 다니엘, 박 다니엘, 이 다니엘 있습니다. 다니엘 이름 좋은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라. 이야,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면은 뭐가 돼도 됩니다. 최소 총리는 됩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왕궁의 시종으로 훈련받는 과정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왕이 하사하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데 그 먹어야 하는 음식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라는 겁니다. 결단했다는 거죠. 1장 5절을 다니엘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적하여 자기의 힘으로 하시는 곳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일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이 앞에 도서서게 하게 하리라. 왕이 명령했죠. 3년 동안 가리키는데 자기가 하사하는 거를 잘 먹고 잘 기르라고 환관장에게 명령을 했는데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음식이니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자 환관장이 야 너네들이 그 왕이 하사한 음식을 안 먹고 얼굴이 초췌하고 기운 없고 그거를 왕이 보면은 누가 혼난다? 자기가 혼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더니 그때 다니엘은 우리에게 열흘간 채소와 물을 주어서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과 비교해서 결정을 해달라고.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어도 그들보다 더 쌩쌩할 겁니다. 열흘 뒤에 판단해 보십시오. 했는데 얼굴에 빛이 나고 아름답고 쌩쌩하고 그래서 다니엘의 결단으로 3년 동안 그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안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 다이어트, 채소 다이어트 할 때 누굴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그냥 내 욕심으로 살 빼야지 하면은 초췌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물과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얼굴이 빛났고 왕의 진미를 먹었던 친구들은 친구들보다 훨씬 더 빛나고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이들의 이름을 또 바꾸죠. 다니엘은 베드사살로 이제 그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다니엘은 베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베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그래서 우리가 세 친구 하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거는 기억하는데 앞에 거 원래 이름 하나냐, 그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잘 기억이 안 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 읽다가 스토리를 몰라서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하지 마시고 같은 이름이다. 할렐루야. 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은 이름이 베드사살. 그게 왔다 갔다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이들에게 이름을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꾸고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채식과 물을 먹으며 시종의 교육을 받는 동안 이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은사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총명하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이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꿈꾸시는 분들은 좋으시겠어요. 나하고 맞아지는데 다니엘. 다니엘은 뭘 해석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은사 때문에 다니엘이 거의 왕 밑으로 등극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때마침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왕이 꿈이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뭐라는 거야? 왕이 꿈은 꾼 것 같은데 뭔가가 있는데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니까 꿈을 풀어 해석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을 다 불러봅니다. 그리고 막 박수, 술객, 점장이, 갈대아 술사 다 불러서 꿈을 해석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 그래요? 꿈을 말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풀어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왕은 좋아요. 그냥 말만 하면 되니까. 만약에 해석 못하면 너네는 이다. 와, 이거 완전히 막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웃기게 해서 그렇지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모두가 덜덜덜 떨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다니엘이 듣게 되죠. 그 꿈을 해석하게 되고 이들도 살리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다니엘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완전히 왕의 신임을 많이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왕 바로 밑에 왕궁에서 지내게 되고,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은 각 도에 이렇게 지방 이렇게 장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도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데, 저는 막 좀 이런 장면이 누구하고 비슷한가 봤더니 요셉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요셉도 꿈을 해석하고 어디까지 가버려요? 총리가 되는데 거의 왕의 신임을 얻어서 거의 왕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다니엘도 거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직분은 총리지만 왕과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택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우리는 직분은 뭐 지금 직분이지만 누구와 다름이 없다? 왕과 다름이 없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왕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이 나왔습니다. 힘이 납니다. 목사님들 살리는 방법? 할렐루야. 살아납니다. 예. 그래서 꿈을 풀어 해석하는 장면을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꿈을 풀어 해석하는 것보다도 평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고 좋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은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말씀과 함께 또 예배와 함께 기도와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꿈을 해석함으로 다니엘의 친구들과 함께 이 바벨론을 다스려 나가는데, 근데 이때 꿈을 해석하고 이 뭔가 외부로부터 이 침략이 두려워지게 되자 이 각 도마다 이제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이 왕권을 좀 강화시키려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해 나가는데, 그 금신상에 뭘 하라는 거예요? 절을 해라는 거죠. 그런데 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또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는 게 십계명에 제일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돌을 각 지방을 다스리는데 이게 또 걸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 이번만 조금 절할까 할 수 있지만 이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절을 안 하면은 어디에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뜨거운 풀무에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이 다 절하는데 유독 이 세 친구들이 다스린 도마, 이 사람들이 절을 안 하는 거죠. 아마 다니엘은 왕궁에 있어서 절을 안 해도 됐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할 수 없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고, 왕은 자기가 만든 신에게 절하지 않는 이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화를 내면서 너네 이러면은 아무리 내가 너네들을 총애해도 풀무에 던져버릴 거다. 화가 나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던져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 확신하고 있지만 그리 여기서 유명하게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풀무에서 건지지 않아도 다 타서 내가 죽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결정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멋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만 좋잖아요. 아멘이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전 때로는 그럴 때도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도 보다 그것도 응답이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칼을 줬는데 얘가 사용할 줄 모르면은 안 주는 게 응답인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많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기도하며 많은 어려운 문제를 부딪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낙심하고 쓰러져도 그 가운데서 너무나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것 같고 내가 회복이 빨리 안 되는 것 같아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십니다. 아무튼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응답이 와도 감사하고 안 와도 하나님의 특별 응답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저는 성도님들이 아멘 해도 감사하고 아멘 안 해도 감사해요. 아멘 안 하면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우리 삶에 그와 같은 신앙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에서 또 가장 유명한 사건을 하나 가져오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에 들어가서 살아나왔다면은 또 누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건이죠. 오늘 장면은 그 장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사살 왕이 또 죽고 다리오 왕이 등극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는 다니엘이 소년이었을 테고 벌써 왕 세 번째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의 나이는 몇 세쯤 됐을까요? 정황상 보니까 80세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학교 때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얼굴은 어린아이죠. 이유는 뭘까요? 다니엘이 주일학교에서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노인보단 어린이가 나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80세 노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에너지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80세도 어디 들어갔다? 사자굴에 담대함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갈수록 젊어진다. 모세도 몇 세? 80. 아브라함은 75세. 와, 다 그보다 어리신 줄 믿습니다. 다 또 비슷한 줄 믿습니다. 그만. 인생은 80부터 파이팅.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총명함과 뛰어나기 때문에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사랑을 받는구나. 요셉도 가는 곳마다 사랑받잖아요. 그 감옥에서까지도 그 간수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러잖아요. 다니엘도 그랬다는 거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안 바뀌었어요. 자연히 그래서 다른 왕의 총애를 누군가 받게 되면은 주변에서 꼭 뭐가 생겨요? 시기 질투가 생겨요.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 많이 받으니까 형들한테 시기 질투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구 한 명만 특별하게 사랑을 안 하려고 다 사랑해야지 또 질투하실까봐 그런 분 없으시죠? 우리 한번 다니엘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신분을 내어 왕의 백들에게 신경을 들어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다.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120명의 방백을 두었습니다. 방백은 요즘 말로 지방 장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다니엘과 이 이제 총리들이 세워져 있는 거죠.
이 셋을 두어서 왕에게 보고하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 소리를 더 많이 듣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다니엘 총리의 얘기를 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총리들이 질투가 나요, 안 나요? 나요. 나니까 다니엘을 모함할 계략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총리와 방백들이 모여서 누구만 빼고? 다니엘만 빼고 조서를 꾸미는 거예요. 6장 7절입니다. 다니엘 6장 7절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보사와 관원이 눈을 들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 여러 것을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작당 모의를 했다. 누구만 빼고, 다니엘만 빼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만 빼고 모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큰일 납니다. 어떤 모임이든 누굴 껴야 된다? 저를 끼시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이 뭘 알았냐면 하루도 빠짐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완전히 이 조서는 누구를 겨냥해서 만든 거냐면은 다니엘을 겨냥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니엘의 이 믿음과 신앙을 알았기 때문에 이 조서 뭐 이렇게 해봤자 얘는 여지없이 기도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이들 말로 빼박입니다. 빼박.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 조서를 보고했을 때 이제 그때서야 그 다음에 다니엘을 언급하면서 그런 자가 있다는 다니엘을 언급하면서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제일 총애하는 다니엘은 생각도 못하고 이 직인을 찍어버렸는데 나중에 다니엘이 안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유 어떡합니까? 찍어버렸는데 자기 때문에 제일 귀하게 여기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자 다니엘보다 왕이 더 이제 걱정이 심한 거예요. 어떡하냐고 참 이 왕도 참 너무 감동이에요. 저는 어디 이런 왕이 없나? 다 여기 계십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이 전략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 왕을 벌써 3번째 모시고 나중엔 4번째나 고레스 왕까지 모시게 되는데 80세 경험이면은 달코 달았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시기 질투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코 달아.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정치적 전략으로 따져도 다니엘이 한 수일 것 같아요. 지혜를 다니엘 따라갈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그냥 중상모략점은 그냥 그 조서 올라갈 쯤에 이미 다 다니엘이 다 중간 커트하거나 왕을 미리 포섭하거나 아무튼 전략을 세워도 다니엘이 더 세울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치적으로 대응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다니엘이 그런 힘이 있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인 거죠. 다니엘은 자기의 머리로 정치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아가기를 소원했다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장면이 오늘 제일 중요한 거죠.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왕에게 예루살렘을 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고을 할수 있도록 구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그냥 자기 지혜로 하면은
기도 안 하면 어때요? 예, 그리고 그냥 있으면 되죠. 근데 다니엘은 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신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내가 처리해야 될 것도 때로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자기가 힘들게 처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처단해버리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자기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는 집으로 가서 어디를 향하여? 할렐루야, 창성교회를 향하여. 예, 지금 뭐 또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신 창성교회를 향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어디예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기도는 어디서부터? 바깥에서 안으로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을 묻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입니다. 전도는 어디서부터? 생수의 강부터. 배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리는 게 전도인 거죠. 우리 성도님은 금요기도회까지 지금 다 참석하신 겁니다. 핵심을 다 드렸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이 조세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기도를 했다. 야, 자기를 모함하는 이 어인을 보고도 감사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걸 믿고, 하나님은 다리오 왕이 저들의 계략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리오 왕께서 저들의 계략을 모르고 어인을 찍었네요. 저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겁이 안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잖아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읽은 구절이죠. 10절에서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 예, 떨릴 텐데, 긴장이 됐을 텐데, 그런데도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 중에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에 다니엘은 경험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승리했던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산을 넘어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큰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런 큰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을까.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에 꿈도 해석해 주셨고요. 친구들 풀무에 들어가도 타지 않은 것 아버지 기억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큰 믿음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나왔을 때 나올 때 왕이 다니엘 걱정하면서 하루 종일 금식하고 새벽에 사자굴에 도착했을 때 다니엘이 얘기하잖아요. 왕이여 만세소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미리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아예 봉해버렸습니다. 이야, 할렐루야. 아주 당당하게 왕에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왕은 정말 너무나 감사했고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니엘을 모함했던 이놈들을 그냥 다 데리고 와라 하고 던져 넣어라 사자굴에. 근데 이들이 거기 땅에 닿기도 전에 뼈가 부스러져 버렸다. 사자들이 해가지고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야,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봉하고. 통쾌하죠? 이게 다니엘서의 묘미가 아닌가.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이런 묘미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막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왕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무려 왕을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4명의 왕들을 모셨어요. 진짜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쌩쌩하다는 거죠. 아마 이 에너지, 쌩쌩한 이 에너지, 이 느낌, 성경상에서 보면은 전혀 80세라고 느껴지지 않은 이 느낌 때문이 아닐까? 어린아이로 묘사가 되는 게, 아마 소년으로 묘사가 되는 게 저는 아마 이 느낌인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젊어집니다. 쌩쌩해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신납니다. 예. 한 주간 다니엘서를 우리가 말씀 들었으니까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전대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늘 기도했다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싸우는 것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영적 싸움입니다. 이 나타나는 현상은 총리들과 방백들과 다니엘의 싸움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내 머리로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내 머리로 싸우면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해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을 끌어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바울은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과 싸움에 대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려면 우리의 머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처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막고. 성령의 검을 쓰는 방법은 바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용하신 무기는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사단이 유혹할 때 말씀의 검을 사용해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감당하는 과정에서도 사단은 제자들의 배신을 예수님께 경험하게 해서 가슴 아프게 만들고 또 십자가의 고통으로 예수님을 두렵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했더니 그 마음에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성령이 알려주신 고백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엔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에 비해 약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떨어질 때 땅에 닿기도 전에 뭐가 부서졌어요? 뼈가 부서져 죽었잖아요. 땅에 떨어지는데 1초도 안 걸릴 텐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고통을 느낄 하는 순간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못 박히고 창 찔리고 가시관 쓰신 그 고통으로 6시간을 매달려 계셨거든요. 예수님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안 되는구나.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그런데 예수님이나 다니엘은 기도로 승리했다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놓고 우리가 늘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바로 창성교회에 마음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오늘 다니엘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예, 우리가 기도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 생명력 있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것이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정말 우리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생명을 살리시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